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찾는 것과 같이 안전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히 불안전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에 덕이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절대로 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판단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가 불편함을 주고 오히려 서로에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판단하면 그러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비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마음을 세심하게 써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장애물을 그 앞에서 다 치워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만한 것은 설사 나에게 좋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없애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상대방을 주로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거치는 말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과의 사랑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려 또 구원해 주시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죽게까지 하셔서 그 영혼을 사셨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볼 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형제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할 때 우리가 식물로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책에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인간 이하의 물건 취급을 받을 때 불행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무시를 당한다든가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배반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절망을 하게 돼요. 처절하게 마음이 상하고 또 정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 말한 것이 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이 아내가 정말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두고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무심결의 한 말로 인해서 남편 또한 큰 상처를 입고 또한 남편이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내된 우리는 이 남편을 굉장히 사실상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내의 격려의 말, 또 아내의 칭찬의 말, 아내의 사랑의 말, 이 말에 남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다라, 큰 힘을 얻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남편들이 강하고 힘이 세고 또 남편들이 마음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 남자들이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약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집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아내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한다면 이 남편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담대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존경을 받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도 담대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집에서 아내가 자꾸 남편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이러면 이 남편이 잘 밖에 나가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잘 하는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특히 집에서 이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남편을 자꾸 격려해주고 또 남편을 존경하며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험담하고 헐뜯고 무시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여자하고 사는 그 남편, 그 사람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오죽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무시당하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
가정을 완전히 안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 만났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이 거기서 이제 남편들의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절대로 자기 신랑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그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더 좋으냐는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꺼내놨을 때 결국 나한테 별로 이미지 자체가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설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제 믿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우리는 다른 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런 점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성실해. 그래도 신실해. 이러면서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를 토설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내 흉이 되고 내 약점이 되고 결국은 내가 사람들 앞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흉내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덕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또 간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포용할 수 있어요. 또 비관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좀 전에 그 친구들이 결론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토설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겐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저 그 상처들을 토해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그 상처가 나에게도 전이가 되니까 막 그 사람의 짜증이 나의 마음을 또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나 불쌍하고 안타깝다가도 그 사람이 막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며 나에게도 또 부정적인 요소가 또 막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참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느니 정말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어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그 상황을 하소연하고 그저 그거로서 어떻게 그냥 위로를 받아볼까,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볼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는 것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여기고 또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보면은 뭐 맛집을 찾아서 뭐 지방으로 뭐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그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이면은 또 뭐 여행 가자, 해외로 여행 가자, 뭐 이러면서도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주님께서 이미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 공해가 극심하고 정말 심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서는 뭐 버스비 전철 그 요금을 받지 않는다. 왜냐,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가용 타지 말고 이제 버스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전철을 이용해라. 이래서 이제 그 환경오염을 줄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버스비하고 저기 전철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인천 시민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사실상 이렇게 사실상 이 결국은 환경오염이 되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그 사실상 홍수도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지진이 나기도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보면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말세지만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뭐 놀러 가자, 지금 뭐 여행 가자, 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런 사람이 결국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네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깨끗하지 거리끼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죄를 짓는,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를 쫓아서 사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의심과 혼란한 사이 또 불신과 방황의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양심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거나 가책을 받게 되면 영혼의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영혼의 호흡이 곤란하게 되면 한숨을 몰아쉬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시시때때로 이제 그 죄가 자기 마음속에 있거나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요.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 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가장 행복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합니까?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네? 어떤 날은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았는데 어떤 날 보면은 뒤돌아보면 왜 밤에 이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네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막 기쁘고 한이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 바로 있을 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땅보다도 넓은 그런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이럴 때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서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또 마지막 이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해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갚으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아도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웃으면서 그냥 또 미소로 대하고, 또 시비를 걸어도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인상 쓰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도 그래 아이고 보기 싫어 그러면서 화내고 같이 막 맞대요. 싸우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바본가봐, 저 사람 멍청인가봐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겨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겨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고 풀린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 져주고 바보라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승리했다, 이거 우리 속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 나는 너는 나보고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나보고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칭찬하셔. 나를 기쁘게 여기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셔. 야, 네가 정말 승리했구나. 너가 정말 그런 너를 욕하고 너를 때리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나처럼 너 욕을 받아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억울함을 당해도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을 닮았구나, 네가 나처럼 했구나, 이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자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그쪽에서는 아이고 저 멍청이, 그리고 처음에는 욕하고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것 같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뒤돌아서 그 사람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대접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저는 이제 그런 경우 좀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때 당시는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좀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후에 1년, 2년, 3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 완전히 전달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이러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말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의 지배에서 떠나 인격의 지배 안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정말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그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또 스스로 천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였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린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와 영생이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르기를 남을 행복하게 하여 주는 일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향수를 뿌려준다면 몇 방울쯤은 내 몸에도 묻기 마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덕을 세우는 화평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주 오산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학생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스승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제자이지만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말하자면은 그 조만식 장로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임하게 돼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어떤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아침 주일 예배 시간을 넘겼대요.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예배 도중에 이제 예배당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늦은 거죠. 설교할 때라면.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이 목사님이 잠시 중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도중에 들어오고 계신 조만식 장로님은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불효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말 어이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스승이었고 연세도 훨씬 많은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이제 그런데 이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서서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욕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반 시간 후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 기도는 저기 서 있는 조만식 장로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다는,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 계신 조만식 장로님이 안 할 수가 없고, 그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일을 더 중요시하였으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교회 성도들은 급기야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기 인격에 큰 손상과 모독을 받고도 그것을 기도와 순종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간 그런 귀한 정말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훗날 한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덕이란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켜 시시비비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도와 순종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결국은 그러면서 포용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 소경이 그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탓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탓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때 12 제자들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안목보는 이 소경은 정말 또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또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참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정죄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정말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입을 더디 열고 정말 그 파수꾼을 늘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말을 함부로 잘못해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한 그 상처를 줘서 또한 교회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9절에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이웃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조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